우리가 이 목장에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물 남아 있나요? 선물. 아직 제가 이 롤 케이크 제일 좋은 게 있네요, 그죠? 제가 이 하나 이렇게 뭔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뭐가 영화 제목이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을 맞히면 그 선물 하나 써도 되나요? 그 있잖아요, 그 무인도에 이 파선이 돼가지고 무인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축구공 가지고 이야기하는. 네, 네, 게스트웨이 맞아요. 주세요. 네, 네, 선물 주세요. 네. 캐스트웨이가 생각이 안 나요. 예, 제가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예,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예, 이 앞에서 먼저 맞췄기 때문에 뒤에 아쉽지만은, 보안이 뒤에 선물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 목장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물을 많이 받아갔어요. 예, 예, 캐스트웨이 그거 보면서 정말 눈물겹잖아요. 막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축구공에다가 그 그려놓고 난 후에 왜 그러세요? 뭐 문제 있어요? 예? 배구공이에요? 나는 축구공을 봤는데 그게 배구공이구나. 하여튼 공이에요, 공. 바람 빠진 공이에요. 바람 빠진 그 공에다가 그려놓고 난 후에 그걸 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고, 계속 그 대화를 하는데, 보면서 정말 눈물겨울 정도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를 가니까 건재로 찾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없으면 못 살구나. 대화 상대 없으면 못 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한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하고 같이 대화 상대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세요. 진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장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너무너무 나한테 축복된 존재고 소중한 존재로 나에게 붙여주었구나. 이걸 늘 항상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많이 서로 아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 공동체 속에다 함께 묶어주셨어요. 공동체 속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짐승을 표현한 것이 양이에요. 양은요 혼자 못 살아요. 양은 무리를 지어가 살아야 되고, 양은 목자가 있어 살아요. 그러면 가장 안전해요. 가장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목장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복된 목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된 목장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축복된 목장은 뭔가 하면요, 화평이 넘치는 목장이 돼요. 화평이 넘치는, 평화가 있는 그 목장이 돼야 돼요. 목장을 모아놨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목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요, 목장을 모아놓으면 목장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목장은 축복된 목장이 되지를 못해요. 축복된 목장은요, 화평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멍만큼을 다 가지고 있어도 늘 정말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요,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서로 아껴주고 서로 화평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화평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 화평을 깨트려 놓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화평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화평을 가지는 방법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해가지고 화평을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화평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화평 끼어들었던 그 관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지면 이거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요, 가장 비참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다, 방법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걸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에베소서 이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존재와 자꾸 담을 쌓아요. 자꾸 막아요. 스스로 자꾸 막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담을 쌓을 때가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담을 쌓고 목장 안에서 담을 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축복된 목장이 못 됩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된 목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 한 방울 남김 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까? 나는 널 위해서, 너희들의 화평을 위해서 난 다 내어줬지만은 너는 화평을 위해서 뭐를 내어주었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는 내어줘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어주고, 그럴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정말 우리는 이러한 화평의 도구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늘 항상 화평의 도구로 우리는 늘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평의 도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때를 따라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목장이 돼야 돼요. 축복의 소낙비. 26절 말씀에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팔레스틴 이 지역 자체가요, 비가 그리 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은요 굉장히 축복된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비를 내려줘요. 때를 따라 비가 필요하네, 비를 탁 내려주셔요.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고, 그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축복된 땅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 자체는 뭐 그냥 늘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못 느끼지만은요, 이 팔레스틴 이 지역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탁탁 내려주는 거라 하는 것을 그래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할 때에 가뭄을 가져다 줘버려요. 너 좀 나하고 좀 뭔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정신 차리라 할 때 가뭄을 탁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게 복된 땅이에요. 그게 복된 땅이에요. 그러한 축복된 땅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을 늘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늘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자 정말 내가 너한테 안 주면 누가 주겠니? 그렇게 막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한테 복 안 주면 내가 누구한테 주겠니? 정말 나는 너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목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이쁘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귀하니, 참 훌륭하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마 하는 그러한 것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응답의 빗줄기를 내리는 그러한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복이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요 우리가 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 옆에 있기만 해도 복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주위가 다 복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복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저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이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복된 것을 심어야 됩니다. 복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가정에 서 있으면 가정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지고, 우리가 목장에 모이면 목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는다, 저 사람 때문에 복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복 받는데,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우리 회사는 너무 잘 된다. 저 사람이 있으므로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정말 우리가 불러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모일 때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지만은요, 목장에 모일 때도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식구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된 목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세상에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분이 내 편인데, 그분이 내 힘인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우리는 늘 항상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름과 함께 늘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함께 한다는 그것만을 주목하지 마시고 요셉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정말 이 피가 끓는 이 젊은이가 얼마든지 거기에 그냥 끌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곳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치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 아무도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늘 항상 그 섭리를 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시련 자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낭망하거나 주저한 자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요.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이 모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형들은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고. 나 원수 안 갚는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시하게 인간적인 어떠한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 약속 가운데 무엇이 함께 하는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말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정말 우리 교회 뭐 잘한다고 뭐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다른 요즘 교회 치고는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복음 안 전하고 있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덩달아가지고 그냥 복음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같이 가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자와 늘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목장이 될 때에 세상에 겁날 것, 세상에 두려울 것,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자신과 목장,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